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인류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인류에게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마저도 구속사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인류에게 어떤 희망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둬도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헷세대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무가 없으셨음에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1절 처음에 이제는 이라는 말은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이르기 이전, 그 이전 시대에는 인류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하였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율법으로 특징화되는 시대였지만, 새 시대는 율법 이외의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로 특징화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가 어떤 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바울은 먼저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은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복음의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록 복음의 율법과 상관없다고 말하였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구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미 모형과 예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약에서 수없이 증거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2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의가 무엇이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성, 신실하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그 구원 사역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완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을 통해 완성이 된 하나님의 한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오로지 이방인들에게만 율법이 적용이 되었지만 새 시대의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새 언약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새 언약이 차별 없이 미치게 된 근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 믿는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율법의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인류를 희망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절망에 빠졌던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속량이란 이제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치렀어야 될 죄의 값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주신 이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경험하여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도 이 하나님의 의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의 모형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속죄소를 지칭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속죄소란 한마디로 구약의 법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속량의 제물이 되신 분으로서 구약의 속죄소에 상응하는 새 언약의 속죄소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수단인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의 사역인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25절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목적은,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먼저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다고 2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새로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써 존재 자체가 믿음으로 규정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나 행동도 믿음으로 규정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존재가 규정이 된 사람이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규정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규정이 되는 분들이십니까? 세상의 지위나 돈, 명예 혹은 믿음 외에 그 어떤 타이틀로 규정이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규정이 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아, 저분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야, 참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야, 정말 믿음을 따라 행동하시고 생활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저 누구네 아빠나 엄마,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 어느 사업체를 운영하는 누구,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신분으로만 규정이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규정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행동 역시 믿음으로 규정되고 믿음으로 증명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육체를 깨우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지위 또는 종교적인 신분이나 그런 행위로 규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규정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규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경험이 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규정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규정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과 행동 또한 믿음으로 규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규정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어떤 원리나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법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